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자 4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지금 랍사게는 지금까지 라기스에서 왕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공갈 협박을 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랍사게가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왕이 라기스의 그 베이스 캠프에서 그 옆에 있는 림나를 치고 있는 중이라는 지금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지금 장수가 되어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여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림나를 치고 있으니까 이 랍사게가 내가 가만히 있기는 18만 5천 명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옆에서 왕이여 내가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떠나서 가보니까 림나에서 자기 왕이 싸움하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올 것 같은 느낌에서 지금 한 줄로 이렇게 방패 있잖아요. 미리 방패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라기스도 필요하겠지만 림나를 꼭 뺏어야 될 그럴 처지 있기 때문에 지금 림나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요. 시작.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그때 아수르 왕 구스 왕이 이 다르하가 이 일에 대해서 들은즉 드디어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시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소문이 들었더라.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 일에 대해서 들은즉 우리 이 길을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이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구스 왕 에티오피아 그 왕인데 그러니까 애굽도 북아프리카의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애굽이 북아프리카를 보시면 되고 그때 북아프리카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25대의 왕조가 그게 이 왕조가 에티오피아 왕조라고 했습니다. 이 사바카라는 24대 왕조를 치러 와서 정복을 하고 25대 왕조를 이루고 이 왕조의 세 번째 왕이 지금 디르하가입니다. 디르하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지 의도를 할 겁니다. 이 디르하가가 도와주러 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애굽의 군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를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작전상 일당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자니 지금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와서 예루살렘을 딱 쌌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이제 숟가락만 갖다 하면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말이 딱 들리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또 림나는 이제 정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왜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말로써
너희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 성문을 열어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키겠다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사단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힘없다 할지라도 쳐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진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말로서 낙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냥 자기네들이 열 수 있도록 지금 사단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와 계시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하느냐? 마음에 낙심하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해서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게 만들어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망하게 병을 주기도 하고 가난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은요, 그냥 그들이 맨손 쥐고 들어가도 아니 지금 칼 갖고 있고요. 그런데 화살 갖고 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 꽃갱이밖에 없어. 그런데 뭐 밀고 들어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야 되겠고 림나는 이제 정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와스로 왕이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급합니다. 그래서 납사게에게 편지를 주어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다시 보내는 것이 10절의 내용인데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제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백성들과 말하지 말라. 자, 히스기야에게 바로 가서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왕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라. 말에 속지 마라. 그 사람 돌아갈 거다.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에 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아멘을 하는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 왕 손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아멘이 나오겠군.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왕 손에서 너희를 지켜준다는 말 이거 믿지 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낙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하려고 하고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 좀 읽고 기도 생활 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낙심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하는 겁니다. 사단도 이 개혁하는 백성들에게 붙이면 못 이긴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밀고 나가고 계속해 그러든지 말든지 극복하기는 그걸 못 이긴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탓하고 시간 없어 바쁘고 힘들어 추워 더워 이렇게 해서 낙심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단이 지금 아수르 왕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이 지금 다른 곳은 다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 조그마한 이 예루살렘 안에는 무력으로 치지 않고 낙심하게 만들고 말로서 여러분 전쟁을 다 이겨놓은 전쟁을 그 앞에 1차에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뭐 조공을 줄 테니까 얼마나 줄면 그냥 갈래 그러니까 얼마 금 얼마 이렇게 했죠. 그래 금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벽까지 있는 금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맞춰서 보낸 가다가 돌아온 거요. 2차로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보내서 이런 역사들이 앞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거지 골뱅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못 쳐들어오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 사단이 못 밀고 들어와. 그래서 뭘 하냐?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이 무너지도록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로써 죄를 짓고 무너지도록 해서 스스로 문을 열도록 그냥 걸어갈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사단이 지금 그렇게 지금 정복하고 사단이 그렇게 말로서 낙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미 들라샤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그러니까 아수르 소문을 안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소문을 안 들었느냐. 아수르가 사냥개라는 걸 너희들 소문 안 들었느냐. 야 사냥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멸한 나라들을 예를 든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어느 나라 친거 저거 띠리링 헌금 10,000원이요.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꼭 거기다가 감사 제목 띠리링 감사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사냥꾼의 나라다라.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어느 나라 치고 어떻게 치고 그걸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정복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 자기 나라 정복한 나라들을 예를 들고 그리고 그 13절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한번 13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이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지금 이 나라는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이름을 쭉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러느냐면 너무 먼 나라들을 말하면 정복했다가 하면 이 사람들이 먼 나라는 몰라. 그래 그 근처 이스라엘의 근처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수리아 지역 그 위에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는 선에서 온 나라 이름을 조상 때부터 멸망했던 그 나라들을 쭉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 나라도 그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었다. 그래 자기들을 의지했는데 우리 손에서 그 나라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나라 신이 못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못 이긴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겼는데 우리나라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도 예루살렘 못 지킨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문 열어라. 이게 지금 너희를 못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달리는 어떤 핵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말씀이 뭐라고 주셨느냐?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은 너를 위에서 맞춘 말씀으로 영이 역사해 주겠다. 네가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맞춤형으로 우리가 와이셔츠 맞추든지 뭐 양복을 맞추든지 맞춤형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 그가 소문을 듣게 할 것이다. 그 소문이 뭘까요?
구스왕 디르하다가 쳐들어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지금 소문이까지 들렸습니다. 애굽으로 도와주러 온다는 과연 그 소문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 왕이 터져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서 그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끝까지 네가 의지할 것이냐. 지금 히스기야가 그 말을 해줬는데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는데 그 말씀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 말에 들은 것과 지금 상황은 히스기야 볼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야, 지금 저 왕이 돌아갈 것이다. 돌아가면 그 사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야, 이 주변의 왕들 한번 봐봐라. 어떻게 우리 그 조상들이 했고 어떻게 지금 왔는지.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지금 딱 핵 같은 그런 결정을 해야 돼. 참, 여러분들은 결정하라 하니까 무슨 히스기야니까 너는 너대로 해라 하고 나는 이걸 나와 비교를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면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성문을 열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시 조공을 바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평안히 살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말씀을 붙여준 것이 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인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내 몸에 어떤 질병을 주든지 어떤 환경을 주든지 지금 두 가지예요. 자,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를 다름질하고 있어. 뭐라고 그래? 단다고 그래. 이제 단다. 저울에 달듯이 지금 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할래? 모든 성도들의 시험이 이거라는 걸 아십시오. 말씀을 붙드느냐 형편을 붙드느냐. 어떤 사람이 예언자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하는 사람은 특히 예언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기록된 말씀과 물론 받는 사람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만 예언하는 사람들이 진짜 분별 잘 해야 돼요. 내가 점치듯이 예언하며 예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예언하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들어보면 끼어맞히기식 하는 분들 많아. 그것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그 상황이나 그 이루어하는 말이나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는 말인가를 봐야 돼. 이게 나를 세워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주는 말인지, 아니면 이 예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덕을 주고 유익을 주는 말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은 죄를 지적할 때도요, 교회의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싹 감췄어요. 나중에 고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셔요. 유익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으냐가 아니고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옳은 말이라고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말을 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만 아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아무도 눈치 못하게 그를 회개시켰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초를 찍어서 먹는 그 순간까지도 야야 네 일을 하라고 할 때 떡을 찍어주면서 네가 계획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내 이놈 하면서 찍으러 오면 손 딱 잡고 내 이놈 해야 되는데 네 일을 계속해라. 딱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떡을 찍어주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떡을 찍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풍습이,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 나가는 줄을 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께서 내일 6월절이니까 뭘 또 그 돈 맡은 자, 교 맡은 자니까 회계니까 뭐 사러 보냈는가 보다, 뭐 준비하러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덮어주고 신뢰해 주었어요. 그런 어떤 말씀의 원리들과 내게 들리는 말씀이 지금 상반되는지 안 되는지 옳은지 그 잣대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진짜 그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최대한 들을 때도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확신이 오면 100%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 마귀라는 놈이 그때그때 집어넣어주는 생각들을 있으면 이런 것들이 묻어난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말할 때, 생각할 때 마귀가 그것다가 이제 생각할 때에 생각들이 있으면 거기에 주는 생각에 그 말하고 예언하는 말에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묻어서 연탄집에 가면, 연탄 공장에 가면 그냥 뭐 발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 살짝만 갔다 왔는데도 시커먼 거 묻어 나와. 그래서 의심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데 신학교 가란대. 여러분, 어느 날 그런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덕이 됩니까? 유익이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날부터 고민이야. 잘 나가는 지금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이분도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한 거야. 근데 본인은 정작 한 번도 어떤 소명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저한테 누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 신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해요?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 없대. 그러면 제가 그랬죠.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면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를 것이다.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어쨌든 간 그때 당신을 부르실 거다.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일이나 최선을 해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로 가란대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또 나보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다 참 그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예언도 받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데 받아놓고 나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선교사는 그래, 어디로 가랍니까? 그러니 그런 건 없대. 그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준비 중이래. 뭘 준비하냐 물었더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집에 어떻게 정리하고 갈지 그거 고민한대. 여러분, 선교사라고 기분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면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준비를, 그 나라의 언어도 준비도 하고, 그잖아, 언어도 준비하고 그 나라의 문화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런 걸 확인하고 가도 안 늦잖아. 그냥 가면 남의 집에 가 단지 깬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나에게 진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주고 세워주는 것인지,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주고 세우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사용합니다. 정 아니면 다른 분에게 예언하시면 다시 한번 받아보면 돼요. 또 안 되면 한 두세 번 더 받아보십시오. 확정해. 그 말씀을 주고 동시에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과 같이 주어서 점점 믿음이 없는 데가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이 진짜 하나님 일이라면 점점 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귀에 기울여야 돼.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된 말씀과 내 상황이 쭉 같이 간다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주로 말씀은 이러하는데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았는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오늘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도 있고 사내림의 그 말을 붙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한번 해봐. 그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럼 애굽에서 또 도와주려고 온다고 해. 또 옛날에 의지했는데 구스왕이 디르하가가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 그리고 이건데 이것이 정말로 소문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정하면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이것이 타협이 아니라는 걸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수요일날 피곤한데 여기까지 말로 오겠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또 가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성도라는 그런 칭호가 붙어지기를.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산 부분에서 최고의 왕이고요. 참 14절에 보니까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죠. 지금 랍사게가 보낸 편지예요. 랍사게가 준 편지 여호와 앞에 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거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히스기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편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을 쭉 펴놨다는 거죠. 펴놓고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에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신이다라는 거.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5만 신을 다 섬겼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닌 어떤 한 신이, 전쟁신은 전쟁신, 복을 주는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고 먼 신이 있고 있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이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신을 5만 신을 다 섬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유일신을 이제 하나님을 부른 거. 5만 신 중에 딱 하나 히스기야가 누굴 보냐? 유일신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 일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니 알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말씀 붙들고 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저것 좀 해 주세요. 저게 너무 힘들어요. 저것부터 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해서 그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건 문제인 상황에 응답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부터 눈앞에 두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만큼 해서 지금 이 꽃은 다 폈는데 이 꽃은 언제 핀대요? 고민할 거 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이 꽃도 피게 하셨고 이 꽃은 피게 만들 것이니까 이거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인지를 그 하나님 대상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이 꽃을 갖다 놓으면 아이고 저 꽃 언제 핀대. 설교는 안 듣고 꽃 핀 거 보고 야 너 이제 금방 시들겠네. 왜 시달데없는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그렇다고 왜 말씀을 안 듣냐. 또 생각은 그러면 귀로는 또 말씀을 들어. 참 복잡하게 살았어요 제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분은 신이 아니라는 거 그걸부터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절에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시신 하나님, 눈도 귀도 눈을 좀 보시고 귀도 열어서 보십시오. 그래놓고 지금 펴놓은 거요. 하나님이 그 편지를 이렇게 펴놨을 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것도 이게 보냐? 아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벽을 향해서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신 하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보고 딱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알고 기도하면 여러분 은사 터져. 병 치료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거짓말에 히스기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답을 보여주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동안에 헷갈려갖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이제 다 제쳐놓고 이제 천지를 만드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편지도 펴놓고 하나님 읽으시는 살아계신 읽을 거야. 그리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잖아.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유일신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이 편지를 그냥 쭉 펴놓고 하나님 눈 떠서 그냥 보세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지금 편지다 생각 문제거리 있다 때가 하나님 보세요. 해봐요. 하락하니까 뭐 창피해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라니까요.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다가 넘어져서 다리 지금 아프다니까 보세요 하고 다리 내밀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한 말 들어보세요. 내가 자꾸 이 말에 반복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아멘 좀 해봐요. 히스기야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하고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18절 봐봐.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대가 되잖아. 18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이왕 읽은 게 1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에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를 안 지었다라 이 말이에요.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고 소곡물이라는 겁니다. 나무와 돌.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면서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에 다윗의 기도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 될 만한 게 없네. 그냥 이게 물맷돌이에요. 지금 뭐 수건이지만 물맷돌로 보십시오. 지금 들고 가는 중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게 알려주겠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기도 대항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알의 하나님인지 돈의 하나님인지 무엇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려주겠다면 여호와여 그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기도도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나를 좀 통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천하만국으로, 그러면 천하만국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 누구냐?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도 일한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한다니까 2단이다 가고 3단이다 가고. 모르면 배우라고 그러세요. 모르면 성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라고 그런 소리 하라고 하세요. 성경을 그분들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알면 2단이니 3단.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2단이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2단이다 한 데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 뭐 해서 2단이래 이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 마지막 시간에 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지금 예수가 성령 이분이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거역하는 거, 이것은 이 땅에서도 사함 못 받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사함 못 받아. 그럼 어디를 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스스로 잘 알죠. 지금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히스기야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에게 이걸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가 알아야 되느냐? 자기와 자기 백성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알리기 위해서 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이 지금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왕이 하니까 이리 우르르 몰리고 이리 우르르 몰리고. 오늘날에도 집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이 세대 우르르 몰리고 우르르 몰리고. 그리고 나서는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 현상만 보고 다니잖아요. 현상만. 그 일을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부터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어떤 분이 히스기야 기도라니까 방향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에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조성하셨다는 것과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하신 하나님을 그걸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언약에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게 어떻게 죽였는지, 하나님 앞에 언약했는데 그걸 대적을 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 소문을 듣고 돌아간 사람처럼 그 소문을 돌아간 이 사내림이 죽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갈 것이다, 고국으로. 근데 고국으로 가면 칼에 맞아 줄 거다. 그걸 이제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거 믿어요.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저 그거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랬는데 이 지금 히스기야가 개혁 중이잖아요. 자기는 어느 정도 알고 지금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교인들이 민가 이랬으면 어떡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여러분 지금까지 집회해 왔어요. 16년도부터. 여러분 고생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왜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일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소문을 듣고 간 것처럼 돌아간 사람처럼 그 소문을 돌아간 이 사내림을 죽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개혁 중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좀 덜 따라줬어. 겉보기에는 분명히 따라오는 것 같고, 그들이 보면 6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금 백성들이 지키는데 우상도 없앤다고 없앴는데 실제로 삶은 세상 삶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 와서는 그냥 목사가 하자니까 다른 대로 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삶은 세상 삶을 살고 있잖아. 우리는 여러분 제가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고백하는 거, 지금 오늘 조금 의역하면 뭐가 달라? 똑같은 거잖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걸,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생긴 상황,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여러분만 상황이 있을 겁니다. 문제, 상황, 형편, 이것이 어떤 환난, 책벌과 능력의 날인지 아니면 좋은 날인지 어떤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각자 있어요. 이 상황은 육적인 싸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게 하나님을 지금 내 편,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개혁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천지를 조정하신 분이라는 걸,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상황에서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념 없이 벌써 실패해 놓고 그냥 그런 사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천하만민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기 제목이 된다면 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박살내어 버리든지 보여주고 히스기야 시대에 생겼던 큰 사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종료가 돼요. 그리고 다음 사건 생길 때도 약속의 말씀을 묻고 막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기도해서 여러분 맛을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이제 완전히 달라져. 그걸 보고 백성들이 달라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실패한 것은 그것도 그렇게 하고도 히스기야가 사명으로 못 나갔잖아요. 사명으로 나가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게 나아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나가야 되고 훨씬 더 형편이 낫고 환경도 좋습니다. 이 모든 상황 영적인 상황이 줄 아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 37장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상황에 안에 지금 이 핵폭탄이 여기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떨어지면 망하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선지자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38장 뒤에 이제 37장 뒤에서부터 하면 21절부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없네. 다음 주는 일본 가서 일하니까 다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